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주제는 모세가 부르심을 받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제 단 한 차례의 계시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있었지만 그 이후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제 구약의 끝인 말라기와 이제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그 사이에 이제 암흑기라 불리죠. 그때도 계시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 어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제 모세 역시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드디어 할 때가 차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모세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나가다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모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나의 종이 되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풍습에서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하필 떨기 나무에 이제 불이 붙은 형태로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 이미 그 후손이 이제 민족을 이룰 때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할 거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이때 타는 횃불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타는 횃불은 이제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이제 그런 걸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횃불을 상징하는 게 이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는 혹은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데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기적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였냐. 모세가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려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죠, 모세가. 근데 그때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40년간 이방 땅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이제 사실상 이제 고국 땅에 대한 어떤 그 기억과 애굽 땅에 대한 그 기억과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떠오르지 못하게 되는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이제 선뜻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는 자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두려움 가운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을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쭉 전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름을 묻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말을 하려고. 그때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멋진 게 아니고 나는 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증거도 필요 없고 어디에 기대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홀로 기뻐하시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언제나 항상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나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언가가 주변에 있고 존재해줘야 이제 살아남고 생활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분은 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나오게 될 때 이제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도 다 챙겨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결국에는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 악인의 재물은 마침내 의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애굽 땅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뺏겼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재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챙겨서 이제 가게 되는, 사라도 되돌려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당장은 악인이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의인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도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어떤 그 재물까지도 챙겨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재료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다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그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 다 사용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